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 우리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실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코로나 어려운 때를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장 말씀인데요. 4장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대목하고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하시지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예요. 5장은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는 이야기이고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도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음식한 뒤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유혹이 되어지는 건 뭐예요? 궁금해요. 여인들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게 뭘까요? 송중긴 같은 미남 배우일까요? 아닐 거예요. 제 아내를 보니까 잘생긴 배우들이 유혹이 아니더라고요. 튀김이 유혹이고요. 치킨, 피자가 유혹이더라고요. 저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잠이에요. 푹 자고 싶어요. 근데 새벽기도 때문에 푹 잘 수가 없네요. 여러분에게 유혹은 무엇인가요? 성경 속에 예수님에게 처음 다가온 유혹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였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 은혜 속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마귀 찾아오고 유혹하는 자리로 성령님이 왜 인도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높이시기 전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왜요? 깨뜨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귀가 유혹했던 세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죠. 첫째 유혹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요. 여러분, 이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배고픈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40일쯤 굶으면요 돌도 떡으로 보이거든요. 그 처지에도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었을 때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그 돈이 내 수중에 없을 때 그때는요 야밤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도둑질해서라도 그 돈 마련하고 싶은 심정은요 당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그러나 내가 거지로 살지언정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파산할지언정 비겁하게 살지는 않겠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내게 절하면 다 내 거다. 난 우리 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어요. 시장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지금 직장에서 더 많이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 올라가면 좋겠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하게 사는 삶이 더욱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눈치를 살피며 나를 떠받드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세워준 자리. 내 자식이 내 눈치 살살 보고 내 아내가 두려움 속에서 종처럼 나를 떠받치고 있다면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지 나를 두려워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지 남편을 두려워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사단이 유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겸손하게 훈련한 걸, 섬기는 걸 훈련하는 자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은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영웅이 되도록 부추기는 것. 과시하도록.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물의 유혹, 높은 자리의 유혹,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은 유혹, 우리 안에 욕망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혹 속에 있는 깊은 뜻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이 유혹. 근데 이 유혹의 욕망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일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난 쓸모있는 인간일까? 의심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절망해요. 난 왜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내 인생 되는 일이 없어. 이 바보 같은 놈. 자신을 자학해요. 실망해요. 나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게 사단의 노림수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내가 모나도 실패해도 가난해도 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 존귀한 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내 욕망을 부추기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 과시하도록 하지만 나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과시하지 않아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5장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